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본문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살 수 없죠. 혼자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있죠. 그 관계가 깨어지면 참 힘듭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힘들지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 먼저 2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막 남자들이 막 기가 나죠. 기가 안 난가 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 그대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묵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께, 우리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참으로 이렇게 여권이 신장되어 있죠.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1948년도에 이렇게 국민투표를 했잖아요. 그게 여자가 선거를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그 전에는 조선시대랑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에는 여자는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이 정말 어찌 보면 나가서 전도할 때 물어보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뭐 나이 많으신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게 되죠. 그러면 뭐 이제 자제분은 어떻게 두었어요? 라고 하면 딸 가진 사람들은 의기양양, 아들만 있는 사람들은 의기양양하지 않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 그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경 말씀이죠. 또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내는 교회를 뜻하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복종은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휘포, 아래에, 밑에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밑에. 그리고 타소라는 것은 세우다, 진열하다, 배열하다. 즉 아래에 세우고 아래에 배열하는 것, 그것을 이제 복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아래에 있는 것,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위로 가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종 부려야 되는데,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보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단이 되었죠. 마귀가 되었죠. 우리는 아래에서, 주님 아래에서 주께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강제로 주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경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날 들려온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아브라함은 어느 날 들려온 그 음성에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떠나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어느 날 또 들려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 음성에 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가만히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독자 이삭을 모레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둘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번제로 이삭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 몸에서 날 자, 사라를 통해서 날 자, 그가 약속의 자손이요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음성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밤중에 불러요. 엘리 지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가 왔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자가라. 또 어린 사무엘이 누워있는데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 거예요. 또 엘리 지사장이 가서 선생님 불러서 제가 왔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자가라. 세 번째 또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지사장이 가요. 여기도 대단하죠. 부르니 또 갑니다. 엘리 지사장이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사무엘아 가서 누워 자다가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 엘리 지사장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대목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하고 아멘 끝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마칠 때에는 꼭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생각날 때가 다 생각나는 건 아니고 불현듯 어떠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거기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무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뒤다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날 밤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장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길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웬 사람이 여보시오 그 배를 좀 띄워주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들으라고 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 위에서 해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얼마나 전했는지는 몰라요. 계속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자기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 들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을 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그물 한번 내렸을 때 얼마나 고기가 많았는지 베드로 배뿐 아니라 요한의 배까지도 가득 채우게 잠길 만큼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잘 하는데 온전한 순종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군인은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됩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일 건강검진 할 테니 저녁 금식하세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금식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건강검진을 위해서라면 의사가 옷 벗고 사진 찍고 오세요. 그러면 옷 벗어야 돼요. 부끄럽다고 옷 안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사가 옷을 벗고 엑스레이를 찍으라 CT를 찍으라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술 받아야 한다고 약을 먹기 위해서 고기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고기 먹지 않아야 됩니다. 의사의 말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순종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에는 온전한 순종. 순종을 했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순종을 하긴 해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 민족이 아말렉이거든요.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쳐서 죽이는데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이라 했어요. 호흡하는 것은 짐승까지. 어찌 보면 잔인한 하나님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들이 살아있으면, 그들이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믿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보니 큰 황소들이 울음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분명히 내가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살려두었습니까? 그럴 때 사울 왕이 핑계를 대죠.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핑계거든요. 보고 좋은 것이 욕심이 나서 아까워서 다 죽이라 한 걸 죽이지 않고 살려두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서 좋은 소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다 죽이는 순종이 낫다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에 남겨두어서 순종 잘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교회로 말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할 때, 목동이 인도할 때 양은 목동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의 특징은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양이거든요. 23절을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대.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예요. 여성분들이 갈비뼈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와를 보았을 때 아담은 즉각 알아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자기 갈비뼈에서 나온 걸 알거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내가 저 갈비뼈에서 안 나온 것 같거든. 여자분은 남편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걸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순종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즉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머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머리에서 손에게 명령하고 발에게 명령하고 입에 명령해서 머리에 있는 그 모든 머리에서 우리의 오장육부, 손과 발 다 명령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의 명령을 손발이 듣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고장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위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제를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머리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요,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귀로 듣고 모든 정보를 머리에서 파악할 수가 있죠. 머리가 없으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고,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입이 없다면 말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머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거예요. 머리를 우리는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이제 몸에 위험이 생기면 빨랑 이렇게 웅크리잖아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웅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머리는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와 몸, 모든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고, 만약에 교회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성령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주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라 말했습니다. 구주, 죄에서 나를 구원한 자, 세상에서 나를 구출한 자, 그게 바로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건져 주시고, 세상에서 구출해 주시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피의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육신은 모친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신 것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건진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구속해 주시고 이제 죄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요.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하다고 착한 행실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나는 그 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었다고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속,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죄의 값으로 죽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고 구속, 곧 죄사함, 죄의 용상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값없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너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으니 이것을 믿으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입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을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움직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드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나를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비빌 언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우목사가 보았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랑에 비우면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죄송해요. 왜 그래? 어머니는 자기 복종에서 계속 10달을 길렀어요. 그리고 출산할 때에는 지금은 뭐 제왕절개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으러 갈 때 자기 신발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또 아이를 낳고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즉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출산하다가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즉 자기의 살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생명을 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는 어마어마하게, 어머니의 사랑은 비할 수가 없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는 어머니는 못할 것이 없는 것이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아이를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다가도요, 애기가 꿈틀만 하면 남편은 쿨쿨 자지만 어머니는 애기의 그 꼼지락거리는 그거에 헐떡 깨는 거. 젖먹이, 안고, 업고, 재우고. 예민한 아이는 안아줄 때는 잘 자는데 살며시 방바닥에 내려놓은 순간 눈을 딱 떠버립니다. 그런 아이 있어요. 어떻게 안아야지. 신기해요. 바닥에 딱 슬며시 내려놓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눈을 딱 뜨고 울어요. 아프면 완전
치도록 간호해주고 똥 싸면 똥 치워주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훨씬 많이 합니다. 아이를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어머니 마찬가지. 우리의 구주 대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나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나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는 이제 주님을 모시는 성도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에 보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리더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모든 것은 예배로 완성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 빼먹고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 나 위하여 자기의 생명 주신 주님, 생명을 버리신 주님.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몸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나의 시간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달란트로, 재능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물질로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까? 그거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남편이 될 수도 있다 했어요. 주께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자성어 중에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을 보았어요. 구맹주산. 무슨 말인고 하면, 집을 지키는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대요. 그런 뜻이에요. 구맹주산.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중국 송나라의 장씨라는 사람이 주막을 열었어요. 주막에서 술을 팔잖아요. 그런데 그 술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씨의 집에, 그 주막에 술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맛은 기가 막힌데 주막에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막에 왔다가도 사람이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술이 왜 안 팔리고 손님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 지역에서 지혜로운 양천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술이 이렇게 맛있는데 왜 술이 안 팔리고 우리 주막에 사람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니 그 양천이라는 사람이, 당신 집에 있는 개가 너무 사나워서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당신의 집에 오지 않으니 그 개를 치우시오. 아이들이 어른의 심부름으로 술을 사러 왔다가 그 개가 너무 짖으니까 무서워서 당신의 집에 오지 않으니 그 개를
주막에서 멀리 보내시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구맹주산인데 무슨 얘기예요? 이 주막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사나운 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나운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사나운 사람이 있으면 옆에 분들이 힘들죠.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는데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납게 으르렁거린 분이 없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에요. 목사도 사납지 않아야 되고요, 장로님도 사납지 않아야 되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모두가 사나운 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이 되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예요. 온전한 순종,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죽게 하는 바라, 복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 올립니다. 내